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4절만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역하였기에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나오듯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사역을 할 때,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일가견이 있는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특성 10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혜의 특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7절 상반절, 신비성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신비롭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발견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빨리 답을 찾으려고 성급하게 굴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진득하게 주님 곁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을 때 놀라운 신비가 드러납니다. 모든 값진 지혜 획득은 오래 걸리는 법입니다. 오랜 시간의 끈질김과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둘째, 7절 하반절, 근원성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래 전부터 있던 근본입니다.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시는 예정론이라기보다는 만세 전, 즉 아주 오래 전부터 있던 진리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시대가 지나도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타락한 세상은 근원적 지혜를 혼탁하게 만들기에 죄악의 먼지를 먼저 걷어내야 하나님의 이 근원적 지혜가 또렷하게 보입니다. 셋째, 9절, 초월성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감각과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습니다. 6절, 세상의 지식이 따라갈 수 없습니다. 통치자들의 권력으로 따라잡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그것과 초격차를 벌입니다. 그러므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가늠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10절 하반절 통찰력입니다. 진정한 통찰력은 이 세상의 원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의 심오한 이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의 지혜로 보게 됩니다. 모든 이치 통달은 전부 하나님의 지혜에 기인합니다. 각 분야에서 인사이트로 승부하는 사람은 두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다섯째, 11절 상반절, 탐색력입니다. 사람의 깊은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됩니다. 나와 남의 내면 세계를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육과 심리 분야 등에서 인간의 내면 세계를 연구하고 그에 관해서 활동하는 사람은 인간의 감각을 뛰어넘는 해안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 해안은 하나님의 지혜로 얻어집니다. 여섯째, 11절 하반절, 추진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생각과 비전으로 세상을 운영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알게 되어 그 방향에 알맞게 일이 추진되게 됩니다.
만일 일이 잘 추진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12절 공급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얻은 모든 공급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 공급의 원천인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생성할 수 없는 요소라 계속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하기에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덟째, 13절, 14절,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으로 분별할 힘을 줍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적인 변화는 영적인 흐름에 기인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작용이 이 세상 변화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어떠한 변화를 보면서도 영적인 흐름을 간파해야 사안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영적인 측면에서 분별하도록 돕습니다. 아홉째 15절 판단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면 그르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판단이지 하나님의 판단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판단을 내리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인 판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끝으로 열째, 16절, 전달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은 바를 세상에 전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전달력까지 겸비하도록 돕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만을 뜻하지 않고 진실된 가르침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돕습니다. 만일 듣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가르치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덜 훈련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기에 잘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잘 훈련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기를 불어넣고 우리가 살아갈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이는 8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핍박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지혜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 있게 만듭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